바닷가에 와서 소 키우자고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소를 키워 보셨습니까? 뭐 촌에 사셨으면은 들어 소는 저희들 어렸을 때 요즘 되면은 이제 지금은 사료를 다 먹이고 그러지만 그때는 전부 뭐 볏집이나 또 볏집도 충분히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풀 나는 거 가서 캐와야 돼요. 그거 캐가지고 그거 해서 소 삶아 먹이고 그러는데 1년 내내 소풀하고 소골 베고 소 마군풀 비와서 넣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소 먹이러 가고 이 소 먹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은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대요. 마구 풀 비와 가지고 넣을 일도 없고 소똥 칠 일도 없고 깨끗하지만은 그 뒤에 말씀은 소의 힘으로 얻는 유익이 많다. 소가 없으면은 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전부 촌에도 트랙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농사 짓고 하지만 옛날에는 소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네, 소를 가지고 밭갈이 농갈이 다 하고 전부 소가 얼마나 또 그러면서 소 팔아 가지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또 뭐 다 그렇게 집안의 살림에 굉장한 소가 재산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할 일도 없이 그냥 깨끗하다 비어 있다는 상태는 없다는 상태죠.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없고 소가 있으면은 수고는 해야 돼요. 소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 수고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얻는 유익이 더 많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한 절 읽으면서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이제 세우실 때 처음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이 본문을 읽고 이제 내가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참 장로님들 계시는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 이제 어떤 교회는 좀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 때문에 막 목사님이 힘이 나고 교회가 그렇게 막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부흥되고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장로님 때문에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지만 장로님 때문에 또 얼마나 목회에 도움을 얻고 힘을 얻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힘든 목사님 보면은 우리 교회는 장로 세우지 말까 그런 마음 들다가도 또 열심히 이제 좋은 그런 해명하는 장로들 어떻게 목사님이 힘을 얻고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모든 거 뭐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이런 일들 장로님들이 하시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쉽고 편한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세우게 돼서 소가 없으면은 깨끗하긴 하면 장로 없으면은 뭐 목회할 때 간섭하고 그런 것 없어서 좋을지는 몰라도 그거 내가 지내 보기에 안 좋더라. 안 좋고 이제 소가 있어서 장로님이 계셔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겨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훨씬 뒤에 더 유익이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세우게 되니까 너무 좋다. 그래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한 기억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거 이제 우리 교회도 오랜만에 장로님을 처음으로 이제 개척해가지고 쭉 나와 세우게 됐으니까 다 좋아 그러는데 그 중에 장로 피택에 떨어진 안수 집사가 있었어요. 떨어진 이 안수 집사가 그만 조금만 더 자기가 그때 우리는 떨어질 일이 없었거든요. 4사람 세우는데 4사람 나와가지고 꽁표 꽃표만 만드는데 한 2표가 모자라가지고 이게 4사람 우리는 4사람 몽땅 세우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최고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하면서
교회 섬기는 데는 늘 뒷전이었어요. 꼭 성도들이 그런 때 투표할 때 보면은 정말 희한하게 꼭 두 표가 모자라 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달 밀어놨다가 이제 한 달 후에 투표를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해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좀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불러가요 그랬거든요. 집사님들 이게 꼭 2%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게 원인이 뭔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뭐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 이제 그러는데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하기 전에 뭐 목사님이 안 세우려고 성경도 고르는데 뭐 이게 소가 있으면 10그릇 해가지고 이래 막 불만을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이 안 되니까 그만 뭐 다른 교회로 가버렸는데 이미 그러면은 장로 될 자격이 없는 분이죠. 예, 본인이 나이가 가장 연장자고 그러면은 본되게 좀 섬기고 또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교회 잘 돌아보고 이러면 교인들이 그걸 늘 볼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장로 세우지 말자는 게 아니었는데 결국 그런 일도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것인가.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게 소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적용해 보면은 이 소는요 꼭 정말 뭐 그런 이제 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소는 믿음의 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에 따라야 될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 안 하면은 편하기는 편하죠. 우리도 이번 주간 다가오는 한 주간을 특별히 새벽 기도회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나올는지 몰라요. 전에는 잘 나오더니 이게 교인들도 쭉 한참 세월 지내니까 자꾸 이게 이제는 뭐 매너리즘 같은 데 빠져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를 늘 드려도 그냥 자칫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은 아이고 지난주 드린 예배 또 같이 드리고 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래만 생각하면은 별 감동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을 늘 먹어도 늘 그 밥이지만은 그 밥 안 먹으면은 우리는 힘이 빠지고 일할 수 없고 그 밥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에이, 늘 이런 것만 먹고 그게 아니라 늘 그런 걸 먹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예배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또 내 상태에 따라서 밥도 어떤 때는 별식이 주어져 가지고도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 오늘은 입맛이 맞고 맛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입맛이 없어서 밥이 맛없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뭐 늘 은혜 충만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만 아니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일찍 새벽에 교회 나갈 일도 없고 한숨 더 잠자고 뭐 기도하는 수고도 안 하고 그래도 되지만 그러나 기도의 소를 키우려면은 일찍 일어나야 되고 거기 시간 바쳐야 되고 가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고 그런 수고를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제가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이루시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이제 4월 27일 다음 주일에 서울 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날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그래 됐냐 하면은 저는 뭐 김사만 목사님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분이
뭐 큰 교회에서 바쁜 분이 저 같은 목사 뭐 만나려고 그런 적도 없고 만날 길도 없고 전혀. 그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김삼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요. 굉장히 저분처럼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무슨 말씀을 해도 끝에는 예수님한테로다가 다 가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아주 하나님 주신 지혜가 탁월하고 그래서 나도 저분의 어떤 목회를 좀 배우고 싶고 또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목사님이 집회하러 오시든지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제가 멀어도 혼자 가서 이제 저 혼자 짝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고 또 오고 은혜 받고 오고 그분 책 사가지고 쭉 읽고 또 한 번은 경기도 그 화성인가 그 남양만에 김진홍 목사님 할빈교회에 있을 때 거기 세미나 가서 거기 밤에 거기서 안 자고 명성교회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한번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시내 버스 타고 수원 가가지고 뭐 밤에 그때는 뭐 차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가서 교회 예배당 안에 잠자고 의자에서 목이 물려가면서 그래가면서 그러고 새벽에 명성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은요 근간에는 여러 번 갔었는데 구경스러워요. 아침에 막 온통 거기 수만 명의 사람이 그리로 막 몰려와가지고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남자들은 다 정장하고요. 그 새벽에 또 빨리 안 오면은 본당에 들어와 자리도 없으니까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더 빨리 그렇게 서울 사람들은 잠도 안 자는지 그렇게 더 빨리 와고 뭐 안 오면은 딱 벌써 예배장 자리가 차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 부속 건물로 딴 데로 다 가서 비디오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자분들도 성보면은 화장 다 해가지고요. 그 새벽에 그래 정말 열심히 그 구경만 해도 박차박차한 게 구경스러울 정도. 이제 그렇게 제가 사모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포항예담교회 개척해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주셔서 지금 있는 대도동에 그걸로 성전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뭐 10년도 훨씬 더 1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밤에 그 강대상 앞에 그 제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거기 앉아서 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 김삼하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밤에 하나님 김삼하 목사님 나는 부탁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좀 오셔서 설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일주일 하다가 제 마음에도 이거 기도한다고 되나 싶어가지고 일주일 하고 그 다음은 안 했어요. 그러고 뭐 계속 잊어버렸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그 김삼하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동해 큰 교회 공병희 목사님으로 계세요. 공병희 목사님이 이분이 김삼하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하냐 그러면은요 이제 이쪽 지역으로 영남 지역으로 김삼하 목사님 내려오시다 보면 안동이나 영양이나 뭐 영주나 어디 이쪽으로 내려오시다 그러면은 벌써 비서실에서 목사님 내려가십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뭘 하든 그 간에 다 때려치고 바로 김삼하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마중하고요. 항상 이제 그래서 이미 그 상황을 아는 분들은 또 뭐 하다가 고모사님이 나간대 그거 가면은 또 그 이미 아시는 분들 그런데 또 김삼하 목사 내려왔구나. 그래 벌써 아마 눈치챈대요. 그래 그분이 이제 작년에 여기 항도교회 임명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이제 놀러 와서 같이 차 마시고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공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임명문 목사를 자기가 포항 기독교 교회 연합회 사무 총무로 상임 총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더니 임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공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이 이렇게 날 총무시켜 내가 요새 힘들어 죽겠다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은 온나 내가 밥 사줄구만 그렇게 이제 점심 사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내 혼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나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뭐 데리고 같이 온나 이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고모사 뭐 바카시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뭐 노는 물이 이미 다르다. 그분들은 뭐 위에 높은 사람들하고 놀고 뭐 이제 길이 다르다 싶어서 가까이 뭐 모이면 노예 때나 이런 데는 얼굴은 알고 인사하고 그래도 가까이 지낸 적은 없었는데, 엄격결에 그렇게 밥 먹으러 따라가서 밥 먹는 중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김삼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신데 뭐 동기라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동기십니까? 이건 동기가 아니고 자기는 김삼 목사님 언젠가 설교를 듣고 아이고 이런 분이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나, 내가 이분하고 가까이 좀 지내야 되겠다 하고, 그분은요, 고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1년을 하고 2년 동안 2년을 기도하다니까 어느 날 김삼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 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막 김삼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좋아하면서 뭐 이성 부르고 해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그만 이제 공 목사님도 김삼 목사님을 최고 자기의 어떤 어른으로 그렇게 모시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목사님 그러시면은 우리 8개 교회 해마다 이렇게 부흥 강사 모셔서 부흥회 하는데 김삼 목사님 한번 다리 나와가지고 우리 8개 교회 오셔가지고 집회 한번 해주도록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8개 교회, 우리 교회는 생각도 안 하고 8개 교회를 그랬는데, 이분이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예담교회 해라. 내가 예담교회 가도록 해줄 거봐.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는데 이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기도했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가, 오신다고 아직 그때는 연락도 뭐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 1년 이렇게 그동안에 지나가고 난 뒤에 이거 김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시겠다 그런 그 안에 제가 여러 번 김삼 목사를 만났어요. 만나도 한 번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실 그 소리는 못하고, 공 목사님이 또 같이 명성교회 새벽 기도 한 대 갔다 오자고 그걸 갔다 오고, 뭐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또 가자고, 또 안동 오셨다고 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 번 가서 이제 안면은 알 정도는 됐는데, 그런다고 뭐 저럴 일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기도는 이룬다. 여러분 기도의 소를 키우시면은 그 기도의 소로 통하여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고 기도한 것, 근데 저처럼 좀 어설프게 덜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처음 기도한 것 그것이 늦게는 기도한다고 대견하시다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기도했으면 더 빨리 시기가 딱이지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고 그 기도를 안 한 것도 하나님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게 고넬료가 행한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러잖아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넬료의 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고넬료 복된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은 기도의 소 한 마리 잘 키웠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것 기도하도록 우리 마음에 주실 때 그런 것들을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누구가 좀 힘든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저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복된 삶이 될 건데 그런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뿐더러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내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에 김상열 목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친구를 전도를 했대요. 친구를 전도했더니 그 친구가 예수님 잘 믿고 또 이렇게 잘 풀려서 사업하고 그 사업하는 어떤 사장이 됐는데 이제 교회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장로로서 사업하면서 자기를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게 했다고. 그 장로님이 어디 그 친구니까 어디 외국 가면은 꼭 같이 데리고 가고 자기가 돈 다 나대서 그 친구 전도 한번 잘해놨다가 계속 그렇게 뒤에 얻어지는 유익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보기에는 힘들어도 여러분 속 키우는 것이 우선은 힘들어도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고요. 또 구제도 그렇습니다. 구제도 전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언제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산불이 어성에서 일어나서 영덕까지 막 왔잖아요. 제가 영덕에 이제 산불 나는 데를 가봤어요. 피해 교회도 다 가보고 동네 다 가보니까 이게 뭐 본래 그 산불이 어성에서 나서 이쪽에 영덕 사람이야 뭐 먼 산에 불 구경하듯이 구경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이 자기한테 날아와가지고 불벼락만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혀 우리도 전혀 몰랐죠. 그 밤에 본래는 저도 이제 영덕의 고향이고 영덕 창수 그쪽에 우리 동생도 살고 우리 처가집도 거기고 그러는데 영양석보에서 바로 넘어오면은 창수 거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밤에 막 피신해 가지고 영해로 다 내려오고 이제 그랬대요. 그러는데 바람이 막 거리로 막 불어오다가 9시쯤 되니까 갑자기 바람 방향이 확 바뀌어 가지고 이 영덕 쪽으로 아래쪽으로 휙 내려오니까 청송, 지품 그리로 해서 영덕으로 막 이렇게 차고 나온 거예요. 뭐 그래서 그 바람으로 해가 불 지나간 자리에는 영덕 그게 매정교회도 교회 안에 어떻게 타도 그렇게 바짝 탑니까? 강대상도 흔적도 없고 강사 안에 뭐 성창기기 넣어놨던 거 그것만 바스락딱 그것도 다 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고 안에 뭐 에어컨이고 위에 판넬 지붕이 그대로 다 타가지고 이제 이게 양철만 막 우그러져 가지고 다 떨어져 있고 그런 뭐 일단 매정교회 같은 데는 너무 그렇게 화재 피해가 잘 알려져서 전국에서 그렇게 지금 거기 찾아오고 또 극동방송에서도 그걸 알려서 교회를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고 뭐 그런 오히려 더 좋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동네 사람들 보면은 형편도 없이 동네가 다 탔어요. 석동 성리 같은 마을에는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은 그 항구에 배대에 놨던 것이 불이 막 날아가서 배에 떨어가지고 배가 뭐 14채인가 그렇게 그 배도 다 타고 이렇게 정말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들 가운데서 평상시에 또 이렇게 나누기 좋아하고 뭐가 있으면은 그렇게 베풀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던 것 어차피 불 다 버렸는데 뭐가 남습니까? 베풀었던 건 남지 않습니까? 그 베품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혹 잘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함께 돕는 손길이 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그 잠언서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윤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나만 욕심스럽게 쌓아놔 보았죠. 언제 어떤 재앙 한번 임하면은 물난리를 나든지 불이 오든지 뭐 어떻게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미얀마에도 큰 강진이 일어나서 뭐 태국까지 마구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불도 점점 더 큰 불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전부 산인데 산이 들어가면은 다 우거져 있잖아요. 우거져 있고 미국 같은 나라도 불 나면은 뭐 얼마나 오랫동안 또 불타고 그러는데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베풀고 그게 남아 있다는 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대요. 그게 다 너는 양식을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석병교회 여러 번 와서 설교해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항 오기 전에 전도사 때 영천에 제가 목회를 했어요. 영천 동도교회라는 교회 10년 그때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시골 교회 또 어려운 적으니까 어디 세미나를 가려면은 돈 내고 등록비 내고 이래 가는 데는 못 가고 그냥 목회자 무료 세미나 뭐 이런 거 광고 나오면은 그런 데 가서 이제 은혜 받고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이제 제 아내가 어디 사모 햇불회라는 데서 사모 세미나를 하는데 그거 가고 싶어 가지고 그 무료 세미나 이렇게 하는데 나얘 좀 갔다 오면 안 되나 그래. 그래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갔다가 왔는데 와서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있었대요. 이제 사모님들이 쭉 모여서 강사 목사님 세미나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중인데 뒤에 앉았던 사모님이 우리 아내를 덩어리를 두셔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사모님이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가지고 제 아내한테 주더래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앞에 앉은 사모한테 이거 주라고 그런다면서 여러분 그거는 그분의 개인의 이제 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나 싶지만은 그분이 뭐 이유 없이 또 돈 10만 원을 우리 아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주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감동에 와서 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내는 또 뭐 없다고 누가 준다고 서터 받고 또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안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으면 안 되고 받아야 된다고 성령님께서 주라고 하면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받으라고. 그러니까 또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 가지고 왔다는 게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 듣고 이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때는 아이들도 어리고 뭐 돈은 없어도 돈 없으면 안 나가면 돈 안 쓰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뭐 그렇게 한 달에 뭐 한 그때 30만 원 받았는가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부님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또 하나님 챙겨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속으로 굉장히 10만 원만 하면 30만 원 받을 때 3분의 1인데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는데 제 아내가 은혜를 받고 와서 이게 은혜 받고 온 사람은요 또 은혜 못 받은 사람하고 생각이 틀려요. 나는 우리 10만 원 생겨도 좋다 그러는데 우리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거 우리 쓰지 말고 고향교회 그 전도사님 갖다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향교회 영덕 창수 오촌 거기에는 이제 그 전도사님이 뭐 교회는 비슷한 상황이니까 자기도 단벌 신사 나도 단벌 신사 이제 그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나 제가 받는 거나 거의 비슷할 거고 근데 그분은 서울에 학교 다니고 있었고요 자녀가 3명이나 돼요.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리지만은 거기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자기도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받는 돈 가지고 뭐 우리 제 아내가 보기에 많이 힘들어 보였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갖다 드리자 그 소리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못마땅해가지고 뭐 그거 짓는 거 우리 그냥 쓰면 되지 그걸 또 그거 갖다 준다. 근데 그걸 또 안 된다 소리 뭐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서 뭐 당신 생각 그러면 뭐 그러지 뭐 그거 해서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그 고향에 이제 아버지도 계시고 해서 들리러 갔을 때 그냥 그대로 우리는 그분 10만 원 수입 받아가지고 보관했다가 가서 이분 그냥 드리고 그냥 드리고 뭐 그 뒤에 그냥 그대로 나와서 이제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러고는 잊어버렸죠. 뭐 잊어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저는 이제 서울 학교를 늦게를 했어요. 그때는 그냥 전도사로 목회하다가 서울의 장로의 신학대학 그게 늦게 하는 그 우리 신대원의 목회자 성서 연구 과정이라고 그거를 하는데 1년을 반드시 그 길을 해야 돼요. 그때는 목사 되는 과정이 전국에서 이제 6개 신학대학이 거기에 다 오니까 그때 비율 때 셌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입학해서 공부하는 중인데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이제 마지막 같이 동행했던 포항에 안강에 영천에 뭐 이런 몇지 같이 늘 차 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할 때 가까이 돼서 안동 내려오다가 그 매운탕 집에 뭐 마지막 저걸로 이제 매운탕씩 가지고 먹으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뭐 학교 1년 다니는데 빚이 400만 원 졌다 그러고 300만 원 졌다 그러고 다 빚졌다 200만 원 졌다 그러고 다 빚졌다 그러는데 나는 빚이 안 졌어요. 빚이 안 들고 학교 다닐 때 제가 매주일이 10만 원씩 가져갔거든요. 처음에는 뭐 책 사고 뭐 이런다고 좀 10만 원 좀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뭐 교통비하고 밥값만 하면 되는데 10만 원까지 5만 원도 안 들어도 충분히 그때는 다 됐어요. 그래도 제 아내는 10만 원 드려야 되는 줄 알고 10만 원 그때 있는 돈을 제가 다 갖다 썼죠. 그런데 집에 없으면은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동도교회가 190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에 서울로 뭐 대구로 부산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도 많고 또 자녀들도 많잖아요. 그 뭐 사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인사하러 어른들한테 오면은 어른한테 용돈 이래 드리면은 이 어른들이 새벽기도 와가지고 저한테 다 반납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밥 굶지 말고 이거 밥 사잡수고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돈 없을 때 또 10만 원이고 그때 하여튼 매주일 제가 10만 원씩 가지고 가서 제가 그 동행 같이 공부해 중에서 최고 뭐 수요 예배 천호동 가서 그때 강성교 예배 드리고 족발 구워 먹어 가서 족발을 사 먹고 오고 뭐 가서 또 목욕탕 가고 학교 다닐 때 제가 돈을 최고 흔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 10만 원씩 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왜 빚을 안 졌지? 다른 사람 다 같은 상황인데 내가 오히려 오히려 더 돈 생길 듯 오는데 그런데 그때 언뜻 하나님이 너 그때 10만 원 것도 갖다 준 거 내가 그거 기억하고 내가 네 학교 다닐 때 매주 10만 원씩 챙겨줬다는 거예요. 다 그 메시지가 오기를 이게 하나님께는 정말 공짜가 없어요. 학교 졸업하니까요 10만 원 딱 끊어지더라고요. 제 아내는 돈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돈 한번 얻으려면 사정사정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에서도 키우고 또 사랑으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마음에 내가 어떻게든지 내게 주신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 돌아보고 성도 섬기고 하는 것이 속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해서 또 헌신해서 충성해서 요새 교회는 시내 교회들은 석비교는 안 그러겠지만은
시내 교회는요, 목사님들 얘기가 연초 되면은 주방 맡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이 든대요. 전에 뭐 권사님들이라 뭐고 주방을 안 맡으려고 한대요, 이제는. 그 전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니까 젊은 권사들은 주방을 안 맡으려고. 그래서 이게 그런 쪽에 몸 바쳐 헌신할 이런 사람이 많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외식 업체에 부탁해가지고 음식 가지고 와서 그래 뭐 점심 해결하는 교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건강 주신 것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섬기고, 그게 소를 키우는 거예요. 우선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다가 받은 은혜인데, 룻기서라는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같이 그때 읽다가 룻기서 4장에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막 아주 마음을 거기 담고 하면서, 보아스보다가 더 가까운 친척이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 친척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주면 보아스가 할 수 있고, 그 친척이 자기가 내가 기업 물려주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려주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유대법에 의해서 그러는데, 율법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아무개요, 이렇게 네가 그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네가 물려주면 물려주려니와 네가 안 하면은 내가 다음 차례니까 내가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결말짓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데요. 그 사람을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룻기서 4장에 아무개요 이리 좀 와봐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아무개로 이래 불러서, 그때 제가 이제 몇 분 목사님들하고 히브리어를 같이 공부 새롭게 한다고 쭉 하다가 이게 아무개가 탁 걸려서, 이 히브리어는 아무개가 뭔 뜻이지? 왜 그 사람이 이름이 있을 건데 이름을 성경은 기록 안 하고 아무개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제가 히브리 사전을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아무개 단어를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그 아무개라는 단어가 알모니라는 단어예요. 알모니라는 단어가 난 뭔가 뜻이 있나 싶어가지고 해석해놓은 걸 보니까 그냥 알모니 해석이 아무개, 우리말로 아무개요. 그래서 제가 좀 김이 있었어요. 뭐 별 다른 거 없네, 뭐 똑같네 그러면서 그냥 있는데, 그러면서 그 옆에 보니까요, 요게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가 만들어진 어근이라고 뿌리 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있으면은 내 부모님이 계시듯이 그렇게 부모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 하면은 알몬이라는 단어에서 알모니가 이렇게 그 아무개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알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 그게 몇 번의 알몬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그게 이제 번호가 적혀 있어서 제가 금방 그거는 찾아가지고 보니까요, 딱 보는 순간 제가요 갑자기 내 몸에 전율이 쫙 그런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알몬이라는 단어 뜻은요 잃어버린 그런 뜻이래요. 잃어버린.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면은 왕이 전쟁에서 자기 병사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홀로 남았으니까 이제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뭐 왕 혼자 남아서 병사들 없고 그럼 그 왕이 뭐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던 것 왕이 또 뭐 아무거나 없었으면 모르지만 다 가졌던 왕이 다 잃어버리고 있는 빈 상태, 잃어버린 상태, 그게 알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아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보아스가 받을 복을 자기가 잃어버렸구나. 이게 우선 그가 그러거든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싶으니까 나 알겠다. 우선 내 기업에 손해 되기 싫어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인 그 친족의 기업을 물려야 될 의무인 그걸 손해된다고 안 했다가 이 사람은 더 큰 손해 받구나. 더 큰 손해, 세상의 그
챙기려고 하다가 하늘의 복 잃어버린 사람이고요. 잠시 이 손해 안 보려 하다가 영원히 손해 본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이 그래 됐잖아요. 아니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나는 이름이 될 거고, 보아스가 받을 복을 그 사람이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 자기 받을 복을 잃어버리고 그 복을 누가 받을게요? 보아스가 다 받아 누리잖아요. 그래서 룻기서 4장의 끝에 보면은 18절에서 22절까지 이 베레스의 족보를 다 기록하고 룻기서가 끝나요. 그 왜 룻기서 끝에 그 족보를 기록하고 그걸 이제 룻기서를 끝낼까요? 그 제가 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족보도 그게 다 외우시더라고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이제 그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고 성이 끝나거든요. 이 보아스를 베레스의 족보에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누구하고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됐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다윗과 연결만 돼도 복인데, 이 다윗은 신약 성경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이 보아스가 자기 손에 될 것 그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속 키우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이렇게 또 오후 시간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섬기려고 애쓰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시고, 또 여러분들은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속 키우십시오. 기도에서도 키우시고 헌신에서도 키우시고 또 충성에서도 키우시고 잘 키우시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